네,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일을 계획하기도 하고 또 계획이 없었지만 큰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큰일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큰일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성공한 인생이 되거나 실패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대단히 큰일을 시도합니다. 자, 그 큰일이란 과연 무엇일까? 느헤미야의 직업은 당시에 이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 고위 관료였어요. 바로 비서실장이었죠. 자, 이 사람은 지난 1장에서 살핀 것처럼 자신의 나라, 잃어버린 나라, 그 동족과 나라가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죄를 회개하고 통회 자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리고 그는 마음속에 비전이 생겨요. 내 나라 땅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다. 그는 부르심을 하나님 앞에 받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받았지만 그에게는 이것을 현실화시키는데 아주 태산 같은 어려운 장벽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자, 그 장벽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이 왕으로 섬기고 있는 보스였던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었던 페르시아 왕의 이름은 아닥사스다입니다. 네. 이 사람은 아버지가 아하수에로인데 아버지도 무지무지하게 무섭고 싸나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한술 더 뜨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매우 싸나웠어요. 변덕스러웠어요. 나약하고 의리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확실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기 기분대로 일을 결정하고 함부로 충동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왕이었어요. 한마디로 신하들이 모시기 굉장히 껄끄러운 사람이에요. 아무리 최측근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한 번에 하고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 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 이 아닥사스다 같은 존재가 모르긴 몰라도 하나 정도는 있을 것이다. 저는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이 아닥사스다처럼 변덕스럽고 나약한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이 느헤미야는 아주 중요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걸 얘기를 해야 하고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뭔가 대화를 한다는 건 굉장히 큰 고역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지막지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했답니다. 자, 느헤미야, 그는 과연 이 큰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었던 것인가? 특별히 인생의 진로,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콱 막혀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자, 1절의 말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주전 444년 봄의 일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굉장히 비정한 기도를 시작을 한 지 4개월쯤 됐을 때예요. 4개월쯤.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람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비서실장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간 기다리면서 왕 앞에는 한 번도 나가지 않은 그의 모습. 도대체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왕 앞에 나가지 않고 4개월의 시간을 동안 기다리고 있었을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일이 그만큼 굉장히 예민하고 복잡한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보다 14년 정도 앞서 왔던 에스라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2차 포로 귀환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막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기 위해서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형편이 완전 바닥이거든요.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불러 모아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펼칩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이 에스라 목사님이 하는 말처럼 야, 우리 동네 성을 다 건설을 하자, 성벽을. 이 성벽 그냥 내비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성벽 건설을 아주 힘있게 즐겁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방 민족들이 극심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중단이 돼버려요. 자, 이들은 왜 성벽 재건을 방해를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예전에 다윗의 전성기가 있었던 나라예요. 솔로몬의 영화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 나라가 옛날의 영화를 찾으면 자기들에게 매우 불리한 국제적인 정세가 돌아갈 건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방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방해의 내용이 느헤미야에는 제대로 많이 잘 안 나오지만 그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 4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우리로 말하면 경기 도지사처럼 페르시아가 직속으로 파견한 총독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방장관인데 르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반대파가 매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왕한테 거짓 리포트를 보내라. 이스라엘 애들이 지금 반역을, 쿠데타를, 역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줘라. 반신반의하면서 보냈는데 이게 통과가 됐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 리포트를 딱 보고 야, 이거 얘네들 이런 애들이야? 지금까지 고분고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대. 역사 속에서 열강들이 침투하면 얘네들은 맨날 막 쿠데타 일으키고 문제가 많은 애들이야. 근데 얘네들이 성벽을 쌓아? 안 되겠네. 중단시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10여 년 넘게 중단 상태에 딱 홀딩이 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리포트를 보낸 게 왕한테 통과가 됐다는 얘기를 딱 듣고 이걸 받아들고선, 그죠?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방해의 주범자들. 이 사람들이 왕의 명령서를 딱 들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성벽 앞에서 쫙 보여주면서 니네 봤지? 페르시아 왕이 니네 하지 말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벽이 다 중단되는 거예요, 공사가. 엄청나게 회방을 하면서 쑥대밭을 만듭니다. 조금 쌓여있던 성벽을 다시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문을 불태우고, 우리 그런 게 일장에 나왔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때리고 린치를 가하고 심지어는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을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하나였던 하난이라는 사람이 일장에 나왔던 이 사람이 그걸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로 돌아와서 왕궁에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지금 동족의 상황이 이렇다는 걸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듣고 그래 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그는 가슴을 치며 밥도 안 먹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죄를 자복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의 마음에는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리라. 하늘의 비전을 가진 거예요. 하늘의 비전을.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를 중단시키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지금 자기의 보스예요. 누구요? 아닥사스다 왕.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러분, 왕이 어떤 명령을 해가지고 뭔가를 딱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반역죄예요. 그냥 바로 능지처참입니다. 이건 얘기 꺼내는 순간.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비서실장 출신의 느헤미야라도 이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아주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 모였을 때 내가 이거를 좀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상대가 보통 고수가 아니에요. 태산 같은 적이 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생각해요. 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이 문제 속에 바로 해답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애시당초 이 공사를 중단한 사람이 누구죠? 절대 권력자 왕이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공사를 다시 부드럽게 시작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유일하게? 그 왕이에요. 절대 권력의 시대에 절대 권력자가 내 편이 아니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 사람이 내 편이면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애물이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가 볼 때 디딤돌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는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걸 믿고 무려 4개월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 4개월 동안. 깊이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확실하게 내게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뜻이 왔다 그래서 아무 때나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절묘한 타이밍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우리가 모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라고 했어요. 세상의 통치자인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근심을 영적인 근심으로 바꿀 때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는 늘 근심하고 살아요. 걱정이 많아요. 예배 오시기 전에 여러분 걱정한 거 있죠? 오늘 이 시간 영적인 근심으로 바꿔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근심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이렇게 4개월 동안 응답이 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느헤미야에게 드디어 서광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여러분, 내가 뭔가 이렇게 저 사람에게 예수님 좀 전해야 되겠다, 전도하려고 마음 먹을 때, 그죠? 일상 속에서 인간관계가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해도 어쩔 수가 없어. 이분은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제가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거든요. 전도하러 나가면은 딱 보면 이렇게 느낌이 와요. 아, 이분한테는 씨도 먹히겠다, 씨도 안 먹히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씨 먹히는 사람은 만나고 씨 안 먹히는 사람은 걸러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거를. 저처럼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씨가 먹히든 안 먹히든 이건 주님 소관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가서 전하라. 우리 옆분 바라보면서 가서 전하라. 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전하는 거지 그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성으로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다 이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셔야 됩니다. 왜요? 하늘의 책이니까. 신의 언어이기 때문에. 신령한 언어니까.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르지 말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불교 신자로 이름을 날리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취미생활이 뭐였냐면 예수님 믿는 친구들 데려다 놓고 말싸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비웃으면서 야, 너 그런 거 대답도 못하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저한테 걸려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면서 이렇게 낙으로 즐겼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목회자가 되셔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고 계세요. 왜 이런 기적이 발생했는가? 그분이 쫙 잘라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데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끊임없이 기도한 이름 모를 그 사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끊임없이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애달픈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것이다. 마치 나라가 황폐해진 것을 느헤미야가 가슴에 품고 마음에 금식하며 하나님 저게 그러면서 막 마음을 가지고 했던 그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그걸 피해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절대 이 사람은 안 움직인다. 이런 말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의 힘으로 남편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아내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자녀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나와 관계가 꼬여있는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도루묵으로 돌아가요. 원인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비전을, 여러분의 관계를 불가능 없이 이루어가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진심의 사람 느헤미야. 기도를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또 하나,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지금 태산의 한 단계를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2절의 말씀이에요. 2절. 자, 우리 2절의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이 예민한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왕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이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풀어가는 것을 눈으로 직감적으로 깨닫게 돼요. 자, 지금 2절의 스토리는 왕과 왕비가 지금 식사 자리예요.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 사람은 뭐죠? 술 맡은 관원장, 포도주 담당이에요. 음료 담당, 그죠? 그래서 음료를 들고 들어갔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음료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표정을 왕 앞에서 노출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얼굴에 뭐가 있어요? 수심이 가득하다. 이건 우리말로 근심, 근심 걱정 이걸 말하면 돼요.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딱 보니까 얘가 전에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너 병도 안 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냐? 딱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해요?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왕 앞에서 얼굴에 이 슬픔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불편함을 드러내면 바로 즉결 처분입니다. 왕이 얘기하는 손가락, 손 집어넣고서, 막 다리 떨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떻어요? 거기 보면 왕이 앞에 딱 있을 때, 왕 앞에서 신하들이 고개를 들고 왕 얼굴을 쳐다봐요? 못 쳐다봐요? 못 쳐다봐요. 왕명을 가지고 네가 나를 봐라 그럴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얼굴에 절대로 감정선이 읽히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최고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감정 통제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걸 평생을 훈련받은 사람인데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이게 흐트러지고 있다. 왜 흐트러지고 있을까요? 왜 감정 통제가 능수능란한 이 느헤미야가 지금 왕 앞에서 자신의 목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 앞에서 왜 이게 흐트러지고 있는 걸까요? 느헤미야가 기도한 게 있잖아요. 며칠 동안? 4개월 동안. 뭘 기도했죠? 자신의 땅이 황폐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침략당한다는 걸 듣고 마음의 괴로움 가지고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느헤미야였어요. 여러분, 4개월간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밥 먹을 때도 생각나겠죠? 잘 때도 생각나겠죠? 교회 올 때도 생각나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연애할 때도 생각이 납니다. 계속 생각이 나요, 우리가. 그 생각나는 게 왕 앞에서 술 따라주는 자기 직업을 하는 동안도 생각이 난 거예요. 단 몇 초 동안에 아마 이 표정이 달랐을 거예요. 그 몇 초 동안. 근데 왕도 대단한 사람인 게 그 몇 초를 읽어내는 거예요. 왕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이 아무리 싸납고 이상해도 이 사람이 왕 정도 할 만한 제목은 되는 사람이에요. 딱 읽고 나서 지금 이 얘기를 딱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 위해서, 자기 인생이 잘 되길 위해서 근심하며 기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근심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근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근심을 했을 때 그의 인간적인 근심이 영적인 근심이 되니까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그는 수심을 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근심을 했다 그래요? 놀렸다 그럽니다. 왜 그랬냐면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많이 위협을 당합니다. 허구한 날 얻어맞고 허구한 날 던짐당하고 허구한 날 살해 위협에 허구한 날 강도를 당하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잘 데도 없고 오란 사람도 없고 하여튼 간에 외로움은 거의 뭐 1번지예요, 이 사람은. 자,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처지를 절망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전도하고 세워진 교회, 내가 전도해서 양육한 제자훈련한 사람,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성장하고 있는가? 난 이게 근심이 된다. 그래서 이따 우리 사도행전 산책할 건데요. 그때 보면 바울이 전도했던 동네를 다시 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으로 권면하더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시 설명해 주더라.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 얘기는 그의 마음속에 성도들과 교회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는 걸 계속 바라는 거예요. 계속 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인간적인 근심이 왜 없겠어요? 육적인 근심이 있죠.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나타내야 될 근심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해보셨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즐겨 해보셨나요? 오늘부터 해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 죄로 인한 근심이에요. 반복적으로 지어지는 죄, 습관적인 중독 이런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갓난아기처럼 신앙생활해요. 이게 근심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근심을 하고 있는가. 내가 아닥사스다 같은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형제를, 내가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근심이 돼야 됩니다. 바울처럼 데일리 교회가 신앙 안에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가 우리의 근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근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근심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갑자기 직장이 사라질 때 절망합니다. 내가 갑자기 가정경제가 파산 직전에 이르면 낙심하게 돼요. 설상가상으로 내 몸에 질병이 와서 더 이상 쥔퇴양난이면 삶을 놓고 싶어져요. 하나님 편에 근심을 하지 않으면 내 근심하다가 내가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은 나를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구원의 사건이 임했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간적인 근심을 영적인 근심으로 바꾸게 하는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얼굴에서 왕이 근심을 딱 읽고 나서 너 무슨 고민거리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왕이 죽이려고 마음먹었으면 질문해요? 제 이거죠, 그냥. 근데 물어보는 건 뭡니까? 느헤미야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 표독스러운 왕이.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심을 보였다는 그 사실 자체는 여전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왕이 딱 보니까 자기를 따뜻하게 말을 해주거든요. 표정도 굉장히 온화하거든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자기를 걱정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순간 내가 지금 실수한 게 맞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이 실수를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어 가신다. 딱 하고 마음속에 번쩍 직감이 온 거예요. 여성의 직감은 무섭습니다. 여자 말을 잘 듣는 게 가문이 3대, 4대, 만대까지 편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성 동무들 잘 들으세요. 무조건 여자 말을 들어야 돼요. 네,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네, 남자들은 다 표정이 그냥 저 지옥 가는 표정으로 지금 앉아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순간적으로 지금 자기가 실수한 거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그는 딱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사실 이런 기회가 잘 오질 않는데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어 간다는 직감이 왔을 때 그는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이에요. 자, 이 3절 말씀 함께 우리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지금 상투적인 멘트 날리는 것 같아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성문이 망극하옵나이다. 이 버전인 거죠. 그죠? 지금 느헤미야가 이걸 그냥 상투적으로 하나요? 아첨입니까?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문맥을 보면. 아마도 느헤미야는 이 표독스러운 왕, 통제가 안 되는 이 왕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한 신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마음이 너무 고마우니까 진심으로 그 고마움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장 상사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죠. 전 여러분의 직장에서 상사를 이런 마음으로 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상사가 그 마음을 전부 다 알아요. 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험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사람은. 네. 자, 그렇게 상사의 마음을 다 얻은 이 느헤미야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어떻게 해요?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냥 쉽게 말하면 되거든요. 내 고향 땅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내 조상들의 묘실이 그 말 하기 전에 이 성벽이 그러면서 뭐 이거 그냥 막 문제가 심각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에둘러서. 왜 그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느헤미야의 보스가 누구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왕이에요. 자, 이 왕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성벽을 중단시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어찌할 거예요 지금? 빨리 해결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말하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대신에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싹 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묘실. 내 아버지의 묘라는 거죠. 그죠? 묘자리라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왕의 심기를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자신의 할 말을 정확하게 모두 다 해버리는 거예요. 더욱이 이 페르시아의 문화는요, 이 유대인하고 좀 비슷했는데, 이 조상의 묘, 조상에 대한 효를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하던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조상의 아버지와 묘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이런 말을 딱 들으니까 왕의 마음이 그랬구나. 효성도 지극하나 하면서 왕의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표현이었죠.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옳은 얘기를 미련하게 말을 하면서 일을 망치는 줄 모릅니다.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은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이 일이 될 것도 안 됩니다.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게 우리의 지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같은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 역사의 사실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대방의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그 상대방이 걸맞게 그에 맞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얻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상의 전도자로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전부 다 뭐죠? 불신자들만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사랑해요 하다가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내가 먼저 왔는데요. 이게 내 건데요. 맨날 이런 걸로 싸우잖아요. 우리 그죠? 주차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왜 그런가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10% 정도 예수 믿고 나머지 90%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피바다를 노주어 가는 거죠 그냥. 우리는 날 때부터 상처투성인 거죠. 상처받는 건 너무 당연하다. 상처가 없질 않아요. 너무 당연히 우리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이 상처 많은 세상에서 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소통 방식, 그들의 가치관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줘야 돼요.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따라하면 안 돼요. 저거 좋다고 막 따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러면 그들이 마음을 싹 연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을 하지만 무례하지 않게 하는 지혜. 지금 느헤미야에게 이게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해야 될 말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을 열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느헤미야처럼 언제나 상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영혼 구원의 일편단심,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똑똑하려고 하면 똑똑한 체는 할 수 있겠지만 진심은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영혼 구원에 대한 일편단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사람에게 가장 적실한 말,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갈망이 생기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 느헤미야는 오늘 4절에 보면 불신자 왕의 마음이 열리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자, 4절을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야, 내가 다 들었으니까 이제 다 알았어. 내가 뭐 해주면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의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은 해결되지 않은 게 하나 있죠. 민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종전이 되질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휴전 상태죠.
지금 이 느헤미야도요,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근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왕이 질문을 하거든요. 이 대답을 한마디만 잘하면 그 수십 년간 모였던 그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바로 지금 느헤미야가 보여줍니다. 급한 마음에 느헤미야가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이래도 되죠. 근데 느헤미야가 무슨 말을 먼저 하죠?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얘기는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여기서 평소 그의 기도의 영성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급하고 중요할수록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그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굉장히 짧은 몇 초의 시간, 이 찰나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묵도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가장 급할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즉시 기도하는 것,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은 바로 이런 거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영적인 실력이 그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 이분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를 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들은 시간이 있건 없건 간에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은 분들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미국 PGA의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는 그는 골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답니다. 샷을 칠 때마다. 물론 그가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죠. 우승컵을 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피나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샷을 때릴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나의 버팅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초청하는 것이다. 이게 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프로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영적인 실력이 하루아침에 길러지진 않아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경건의 연습이 쌓이면 천금 같은 기회가 왔을 때 포착이 되고 우리는 그때 정확한 기도할 수 있는 실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실력이에요. 모든 게 다 되어 있는 사람한테 기도해보라고 하면 기도 못합니다. 말로 기도 못합니다. 기도는 내가 그분과 관계가 열려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몸이 아픈 분들을 제외하고 다 나오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뭐 5일밖에 안 됩니다. 그죠? 내가 코피 터지더라도 나오는 거예요. 자, 코피는 터지지 마세요. 죄송한데 약 드시고 잘 주무시고 빨리 주무세요. 네. 자,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 왕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겸손한 태도를 보였냐면 말씀해 보니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왕의 마음이 살살살 다 녹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왕이 그래요? 편안하고 따뜻한 말로 너 언제 돌아올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얘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왕이 정말 애정하는 사람은 느헤미야다. 그리고 왕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요? 이 느헤미야라는 걸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얘기를 딱 듣고 이제 올 게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준비했던 브리핑 계획을 쫙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7절과 8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가 지금 이 브리핑 계획을 그냥 쫙 얘기하잖아요. 그죠? 청산유수로. 이 사람이 이거를 한두 번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그 거대한 페르시아, 지금 수산성에서 쫙 가다 보면 한 천 몇백 킬로 되는데 많은 위험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총독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대적하는 세력이 걔들 매수해가지고 나 가는데
방해할 것이다. 통행을 불가하게 할 것이다. 그 왕한테 그러는 거예요. 왕 사인해가지고요. 통행증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바로 옆에 왕의 나무를 관리하는 산림감독 아삽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삽한테 왕이 벌목해도 좋다. 목재권 통행증 이 두 개를 딱 그 왕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짧은 멘트 속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지난 4개월 동안 손 놓고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사전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놓고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만일에 왕이 느헤미야한테 물어볼 때 너 언제 돌아올 거니? 그랬더니 뭐 제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잘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죠. 뭐 너 필요한 거 없어? 가서 제가 알아서 하죠. 뭐 이랬으면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하지 마라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왕이 절호의 찬스에 물어보는 순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우연히 얼굴에 수심이 있었는데 이 수심 하나 때문에 일이 벌어진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콜링한 일이고 내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며 진심으로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와 함께 실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지만 매일 공부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의 일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실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회에 100% 우리가 기회를 잡고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18세기 프랑스 혁명 일으켰던 주역들, 당시 프랑스는 왕정 체제였는데 이 왕정이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왕정을 몰아내면 프랑스가 낙원이 될 줄 알았어요. 이들이 뜻대로 혁명을 성공합니다. 근데 이들은 나라 운영에 대한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나라를 운영하기 시작을 했어요. 프랑스가 그때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 주변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비전을 선포해요. 기도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놨을 때 해야 될 일은 미리 준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이게 기회를 주는 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비하고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가 딱 됐을 때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빈틈이 없었어요. 여러분 윗사람이 아랫사람, 부하 직원들한테 잠깐 몇 마디 물어보잖아요. 그럼 몇 마디 딱 들어보고 윗사람은 다 알아요. 얘가 일을 해낼지 못할지. 왕은 그 정도의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윗사람한테 우리가 10분 얘기하려고 그러면 집에 가서 10시간 준비해야 돼요. 대충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때에 민감한 인생을 살았던 분이 또 계시죠. 그분은 바로 다름 아니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서지 말아야 될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사역의 절정에 왔을 때 이런 말 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이 자기 앞에 가까이 왔을 때 그분은 말하셨어요. 내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그분은 고난의 잔을 마시고 당신의 때를 거부하지 않고 붙잡아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때를 잡고 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공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민족이 그분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하며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기도하며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철저히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회가 왔을 때 몸을 던지는 헌신을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이 불리한 상황입니까? 역전이 필요한가요? 이걸 명심하시길 바라요. 나의 인간적인 근심은 아무리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인간적인 근심이 구원을 향한 영적인 근심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뀌길 바라요.
뿐만 아니라 솔직하되 무례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나의 상사를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매일 기도하며 철저히 준비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아닥사스다 같은 왕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가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